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교회가 30살이 되어졌습니다. 30살이 되어졌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자리에 계셨던 분도 있고, 또 저처럼 10년 전에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평화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셨고 죄 사하셔서 평화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8월 8일 오후 2시 평화의 교회가 제1호 선교사 김대현, 김선옥 선교사, 소울, 하울, 유울 세 자녀를 태국 치앙마이에 파송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큰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이 풍성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복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들을 후원하고 또 연결되어진 많은 기관들을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이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며 감사주일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걸음을 걸었고 그렇게 성령에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평화의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며 또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되어진 이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는요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즉 1차 전도 여행을
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건강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더 많은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진행되어졌던 많은 일들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명할 기회들이 앞으로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몇 년 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했고, 그 일들을 추진해가는 과정들 가운데 이 순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 예결산의회를 통해서 올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그 날 8월 8일을 정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고, 어제 오신 목사님들에게 미리 말씀들을 드렸어요. 선교사도 안 정해져 있는데 GMS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서정수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무슨 일인지요? 추천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는 더 강력하게 8월 8일 오후 2시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아마 어렵게 선교사님들을 선정해서 4분의 선교사님을 사실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 이력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보는 과정들 가운데 사실 마음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송한 김대현, 김선옥 선교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마음,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생각했던 그 선교사님을요, 파송하지 아니하고 오늘 김대현, 김선옥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그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파송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세밀한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세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또 어떻게 서로 기도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막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을 받고 그것을 앞세우는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요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 주님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계획을 이루어보고자 다른 방도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그 길도 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계획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의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며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신 것이고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아무리 그 계획대로 성취해보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우리 평화의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졌다. 그리고 그 길이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 주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시작. 바울과 동역자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막아주시는 것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닫히고 또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앞길이, 계획이 막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문을 닫았지만 또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게 하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막혔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이 참 많으셨어요. 열려지는 것 같은데 막으시고, 열려지는 것 같은데 막으시고,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별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닫힌 문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실 때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이리로 넘어와 나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이 저기구나, 저 문이 열려지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심과 방향성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더 큰 사명을 통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지는 복음의 사역자가 아니라 유럽으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쪽으로 열려진 문이 결국 이 대한민국 땅까지 돌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문이 열려지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들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던 내 삶이 어렵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 자신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김선옥 선교사님을 저 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은 그곳에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더 앞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죠?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예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를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요, 열매 맺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증인 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우리 교단 증경총회장님을 지내신 김성규 목사님 어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김대현, 김선옥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 총회 세계선교회 GM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2,5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가정을 파송하게 되어진 겁니다. GMS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13분이 배출되어졌는데 김선규 총회장님이 4대 GMS 이사장님이셨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총회장님을 모시며 화성의 GMS 본부를 모시고 다녔던 때가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귀한 곳에 가서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들은 예화를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도교회 예화입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부도교회 예화입니다. 한 기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까 수중에 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들고 계셨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다시 기업을 세우고자 다 준비해놨던 500만 원이 가슴에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500만 원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부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말 부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졌습니다. 부도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부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도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도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도교회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남의 교회 얘기라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에 있는 그 500만 원을 들였던 부도난 기업체를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부도 기도를 하니까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일화입니다.
이거는요,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평화의 교회가 김대현 선교사, 김선옥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그분들과 연결되어지는요, 이 목회자들, 그 가족들, 또 그분을 그동안 섬겼던 이 주 파송교회는 아니지만 협력하던 교회들, 개인들이요, 이제는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세요?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평화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평화의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평화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화의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화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선교사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의 10분의 1도 안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갑절이 뭡니까? 1000배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GMS 이사장 되어주시는 양대식 목사님 13가정을 저희들은 파송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전국을 다니고 지난주에도 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희 교회 선교사 파송식을 위해서 급하게 오셨고 얼마나 지쳐 보이시는지. 그렇지만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만히 보면 복받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가 건강하고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돕는 일과 후원하는 일과 또 함께 만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평화의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언제든 찾아와도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고 축복하여 드립니다.